우리 또 한빛 찬양대 찬양과 함께 하니까 성탄이 정말 이제 깊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막 제가 딱 와서 도착하니까 갑자기 눈이 더 내리더라고요. 막 쏟아져. 오늘 또 2부 예배 어떻게 오지?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눈보라 속에도 뚫고 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눈길을 뚫고 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하고 이제 뉴스를 잠깐 보게 되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달을 향하여서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그 인공위성이 드디어 달 주변에 거의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달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달 근처에 오면은 지금 이제 타원을 그리면서 달 주변을 돌는데 이 타원을 점점 줄여서 달 궤도에 딱 진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속도가 멈추지 않으면 그냥 달을 지나쳐서 멀리 그냥 우주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고 또 너무 속도를 이게 빠르게 하면 날아가고 너무 늦추면 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속도 해서 달 궤도에 딱 들어가서 달의 중력에 맞게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돌듯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지렛대처럼 양쪽이 딱 균형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쓰러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쓰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딱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는 어디 이렇게 목표물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인공위성을 쏘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안착하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쏜 그 위성에서 달을 관찰하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까지 이렇게 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과학과 돈과 예산과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지금 완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과 우리 사이보다도 훨씬 머나멀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광대한 그 우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오늘 본문에도 그 갈릴리 나사렛까지 찾아가시고 나사렛 안에도 마리아의 마음까지 마리아의 심장까지 그의 삶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제주 한빛교회까지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인생까지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 이름도 밝히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예고하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마리아와 실랑이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천사가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은혜와 헌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헌신. 은혜와 헌신.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음을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대림절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 그냥 눈의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그렇게 되었어요. 뭐가 여섯째 달일까요? 뭐가? 앞에 본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누군가를 찾아갔었어요. 6달 전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매우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인자하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고 흠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노인이 되도록 할머니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 그 19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이름을 소개하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엘리사벳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하고. 좋은 소식이 뭐냐?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난감해요. 여러분 할머니가 되었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진작 주셨어야죠. 진작 주셨어야죠. 이미 좀 시기가 좀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엘리사벳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나 이제 엘리사벳이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냐? 할머니가 임신을 하니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는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5달 동안 숨어서 지내요. 숨어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6달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누구를 찾아가냐?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수태고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어디를 찾아갔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근데 이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뭐 서울이나 로마나 무슨 뭐 뉴욕이나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서울, 부산, 뭐 제주 다 알잖아요. 근데 어디 저 지방 도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더더욱 어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서울 정도는 알겠죠. 부산도 알겠죠. 제주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천이나 양평이나 어디 뭐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 모를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소개해요? 대한민국의 뭐 강릉, 대한민국의 이천, 아니면 경기도의 이천. 이렇게 이제 우리도 뭐 지방 소도시 이야기하면 거기가 충청북도인가 남도인가? 아까도 김천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남도예요? 경상북도. 그러죠? 예. 그러니까 북도 같기도 하고 남도 같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제주도의 여러 작은 지명 하면은 그게 어디지? 약간 그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도 지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 갈릴리. 갈릴리는 이제 큰 지역이에요. 우리 호남 지방, 영남 지방 그러듯이. 더더욱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그 1장 맨 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이곳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고 시골 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거나 기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유명한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 선입관을 딱 가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딱 선입관을 가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많고 뭔가 옛날부터 대단한 인물이 나오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무슨 뭐 큰 관심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옴으로써 그곳이 놀라운 은혜의 둥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곳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위대한 곳이요, 놀라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정확히 아까 달의 위송이 가서 그 궤도에 딱 안착하듯이 오늘 지금 그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갈릴리를 찾아가서 나사렛을 찾아가서 바로 마리아를 찾아가서 정확히 선포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브리엘이 여러분에게는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브리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역할일까요?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품은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이 통치할 때 자유가 임한다.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게 바로 가브리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가브리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가신 이 가브리엘,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갔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제 요셉의 약혼자예요. 뭐 자세한 이력이나 경력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의자도 고치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고치고 책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뭔가 특출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가문 대대로 뭔가 거룩한 일을 해온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왕족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 가정에 가브리엘이 찾아갔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의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 한 가지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모든 것의 단 한 가지의 설명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28절에 보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우리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유명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요셉은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부유한, 오늘날과 같으면 뭐 아파트를 뭐 큰 몇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그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요일 날 그 어린이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꿈을 적는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한 아이가 꿈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건물주 딱 썼더라고요. 야, 그래서 건물주가 뭔 줄은 아냐? 그랬더니 건물을 이렇게 해서 자기 건물주가 될 거래요. 그래서 야, 이런 꿈을 어떻게 네가 갖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가 건물주가 최고 좋다고 그랬대. 아빠가 건물주. 그래서 야, 애들의 꿈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구나. 건물주가 참 권세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이런 건물주도 아니에요. 별로 돈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갔고 예수님이 찾아갔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출산하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걸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은혜지만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그 은혜가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담길까요? 은혜를 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똑똑하고 부족하고 다른 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만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맞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이 필요하죠. 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기대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20대 때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발부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의 그 제목이 뭐였냐? 앞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그때도 막 읽고 막 묵상한 책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 뜻과 관련된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그때는 막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그 무슨 옷을 입을까요? 무슨 운동화를 신을까요? 파란색을 신으라면 제가 그것만 평생 신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정말 막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랑이 불타면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비가 와도 생각나고 눈이 와도 생각나고 이렇게 눈 내리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막 눈이 쏟아지길래 그랬어요. 나가보자. 이 눈 내리는 날 밤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봐야. 여러분 걸어봤어요? 가로등에 눈이 쫙 이렇게 가로등 밑에만 내리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갈 때에도 눈이 막 쏟아지는데 마치 가로등에서 눈이 막 이렇게 퍼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산길을 넘어가고 길을 돌아가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오손도손 교회를 오고 갔던 그런 기억.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시골은 토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토방 아세요? 토방에다가 이제 신발을 툭툭 털을 때 그럼 눈이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래도 느낌이 참 좋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어젯밤에도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약할수록 더 안쓰럽고 더 긍휼히 여겨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아내와 이렇게 나눠서 정말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우를 가진 자녀가 병상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장기라도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그를 고칠 수 있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가 대단해서요? 앞으로 막 뭔가 대단하게 돼서 다 나한테 뭔가 갚아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고 긍휼히 여기고 뭐라도 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막 눈물이 나고 밤에 막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가슴 벅차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뭉클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과연 그 마음이 더 깊어졌을까? 더 뜨거워졌을까? 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 교회를 그렇게 더 하고 있을까? 혹시나 타성에 젖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막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면모가 더 강해졌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뭐가 담긴다고요?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담겨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작고 천하고 부족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제주 한빛교회에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날씨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막 바람이 불고. 그럼 우리는 수요일날 그러면 주님 내일 전도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전도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에도 하나님 오늘 오후에 어린이 전도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했지만 제 마음 안에 이거 날씨가 좋아질까? 이거 오늘 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이 되니까 해가 쫙 떠오르고 저는 날씨가 안 좋으면 하루 그 핑계로 하루 쉬어볼까? 그런데 쉬지 마라. 한빛교회는 꾸준히 전도하거라. 딴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도 우리가 어린이들이 한 120명 정도 온다고 했잖아요. 애들한테도 제가 간증을 했어요. 야, 어제 날씨 봤지? 그렇게 막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다. 오늘 이 날씨 봐라. 애들도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봄날 같은 그 날씨가 계속 오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날 되니까 다시 또 흐려. 샌드위치처럼.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요, 뭔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문에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능력이, 은사가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주신다니 평생 소원이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게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얻게 된다니 난감한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기간이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혼인해서 약혼 기간이에요. 이 약혼 기간은 보통 그들은 어떻게 하냐? 문화적으로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1년 정도 뒤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물론 결혼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신부의 정절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임신하면 약간 일찍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 한 9달 정도, 10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안에 출산을 했다. 아이가 생겼다. 이건 뭐냐면 그 여인이 어찌됐든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설령 신랑과의 관계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는 일이에요. 더더욱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이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불법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그리고 이 통치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누가 믿어줄까?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난감한 일이에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은혜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나는 처녀인데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초자연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면, 믿어지세요?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어도 믿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출생도 믿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압적이잖아요. 믿으라면 믿어!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여! 혼날래? 이런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해요. 친절하게 설명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확신 있게. 친절하지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끝까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엘리사벳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36절에 보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확실한 걸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다. 이때에 이룬 건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마리아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완수될 때까지 떠나지 않다가 떠나가죠.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에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호칭이 종이에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돼요. 소득이 없어요.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억지로 끌려서 종이 아니라 자원해서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을 알게 될 때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잡혀가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엎드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까 찬양했잖아요. 억지로 꿇어 엎드려. 뭐 그냥 그 옛날에 선생님이 교문 앞에 서가지고 이만한 몽둥이 들고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뭐예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원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해서.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호칭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노예가 되겠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 자는요, 구원받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그가 살 뿐만 아니라 바로 민족이 회복되어서 잔치가 되게 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기꺼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정확히 찾아오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지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갈 수 있었을지, 마리아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1등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남은 여생 모든 것 주님께 오병이어처럼 내어드리는 오늘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허다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간증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터와 가정과 또한 학업과 자녀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안수기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은 분, 몸이 질병이 있는 분,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이 있어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손이지만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우울증, 공황장애, 또한 염려와 근심 모든 것 씻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닦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